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가 오늘은 한 타임 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먼저 좀 짚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나는 복음주의자입니까? 라고 적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자면 피스티스라고 드러나는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뜻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더욱더 확장됩니다.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꾸준한 행동을 수반하는, 즉 전 인격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피스티스와 에무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너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하지만 알겠어와 더불어 병원에 가는 것은 전인격적인 반응이죠. 제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이 믿음을 피스티스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야고보서이죠. 야고보가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함을 점검해 볼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야고보서란 왜곡된 믿음, 왜곡된 복음을 바로 설명하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주의자가 된다, 나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단지 그 진리에 대하여서 정치적인 성향을 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에 합당한 신학적인 정의와 실천적인 신념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의 남은 5장, 6장 그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복음주의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인가에 대하여 신학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 안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할 작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추상적으로 복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하여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복음의 네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복음의 첫 번째 성격, 그것은 바로 복음은 삼위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오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죠. 자, 그리고 또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성결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는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말의 요약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알고 싶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곧 뭐를 안다는 겁니까? 성경, 즉 계시를 알고 그 계시에 의존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복음은 누구에 관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삶 또한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경험, 나의 이념, 나의 신념,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움직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복음주의자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네 번째 특징인데요.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부각하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한 번 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자, 갈라디아서와 기타 여하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되겠죠. 자, 이거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 복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울이 쓴 것 같지만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 즉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셨고 이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두 번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복음은 누구 중심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구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알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 거듭남은 신적인 수동태인데 삼위 하나님 중에 몇 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우리는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또는 나는 복음주의의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교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구속, 거듭남.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계시, 구속, 거듭남.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주의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에 붙들린 자입니다라고 할 때는 계시, 구속, 거듭남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실천적인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 진짜 내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학적으로 복음주의를 정의했다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한번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주의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정의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저 정통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 정통교리를 말할 수 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 따라서 나는 단순한 지적 신념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진정한 복음주의의 속성을 제시하려. 자, 이 앞에 부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위험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서운 문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죽은 채로 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복음주의자인지 죽어있는 복음주의자인지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한번 내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줘 볼 테니까 스스로 점검해봐라며 우리에게 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깨끗한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이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 이야기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복음주의의 본질적인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곧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자, 바리새인의 책망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합니다. 7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무엇을 책망하는지 보십시오. 6절. 뭘 책망하고 있습니까? 외식을 책망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죠?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끝마침과 동시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자, 여기서 무리와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수많은 백성들, 그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는 입으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외식하는 모습은 없니라며 그들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이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적인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누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정통, 보수, 복음을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하여서 J.C.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풍자하여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위기를 예견하셨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곧 위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주체, 바로 내 안에 녹아져 있는 위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 이분법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나에게 이 위기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라이란 신학자가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주의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신학의 명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그 삶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과 이러한 예수님의 질타에 대하여 나 자신에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릅니다. 또한 나의 문제에 대하여서 얼버무리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정당화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에 대하여 정당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타인의 문제가 있다라며 자꾸만 자기를 정당화해서 그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취약한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주의자의 길은 자신의 잘못을 묵과하거나 변명하거나 얼버무리거나 또한 자기를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회개하며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에 근거한 갱신운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나의 삶과 교회의 공동체를 새롭게 바꿔나가려는 이러한 갱신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주의는 개혁적인 운동을 수반합니다. 개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욱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설정하려는 이러한 개혁과 갱신의 운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자인 동시에 우리는 개혁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담백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한 신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에 합당한 얼마나 바른 삶의 실천이 뒤따르고 있는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하고 회복해 나아갈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개혁의 첫 번째의 단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평가가 일어났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바꾸어갈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의 예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똑같은 평행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또한 똑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방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복음주의자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잠깐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잘했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뭔가 있는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난 너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마땅하지 이방인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게 진짜 본심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5장 27절이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네, 혹시 자막이 없을까요? 네, 있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인정, 이것을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무가치함에 대하여 인정하는 이 감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주의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회복을 원한다면 그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그 감격, 그 복음을 받기에 정말 내가 아무 자격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이 감각이 우리 안에 먼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왜 위선과 누룩을 왜 제하지 못했냐면 이러한 자기 부인을 못했던 거예요. 당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남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합당하다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교만하고 합당하다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한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13절의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의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뭘 기도한 거예요? 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딱 2번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드문 단어예요.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에 쓰였고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쓰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없으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2장 17절 죄송합니다. 자막이 좀 오타가 있었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말한 그 기도에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를 속량하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 강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재물이 죽고 있는 거예요. 각이 띄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뼈와 조각 마디마디가 부셔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저 재물처럼 되어야 할 사람이 나인데 내가 어찌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저기 있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 피를 쏟아야 하고 내 모든 뼈와 내 모든 조직이 뜯겨져야 하는 게 난데 내가 어찌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자기 부인,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감각이 바로 이 세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복음주의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쓴뿌리들, 위선과 누룩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깨어지면 안 됩니다. 녹아져 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더럽다고 가정해 봅시다. 깨뜨리면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부정함과 나의 모든 위선과 누룩과 모든 아집과 모든 쓴뿌리들이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복음, 그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나는 복음주의자인가 물어보시고 그에 대한 답이 담대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 내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의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무가침함에 대한 인정이라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무엇일까요? 실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녹아진 자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채워 나아가야 할, 이제 쓰임받아야 할 삶의 방향성이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 합당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전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글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주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심어주는 최상의 성품은 무엇이다?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을 신학적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 시작을 위하여서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합당한 삶이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성품, 대표적인 성품과 인격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이어져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무엇을 말합니까? 1절에서 3절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면서 그 성품의 근거가 되고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바로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자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배움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때로는 단점을 낳기도 합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본능적으로 배움을 향한 열정을 드러내긴 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종종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배움을 통해 진리를 확신하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이의 오류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러한 행동 위선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할 성품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내가 죽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장 주된 적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러한 낮아지는 자세.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도 받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쉽겠지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때로는 내가 채찍질 맞고 침뱉음도 받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드러나고 확장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또한 나를 낮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방향성은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발자취 가운데 이러한 겸손의 미덕이 아름답게 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겸손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하나 되어 싸워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먼저 던져보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던져보고자 합니다. 혹시 내 안에는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이란 마음과 생각에 진실성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과 생각 안에 진실성이 없는 행동, 말은 복음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과 행동 안에 진실성이 없는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는 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선은 교회의 유일한 위협의 요소는 아닐 수 있지만 주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경계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하는 해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지도자가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정통 교리가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성도와 교육자의 도덕적인 청렴함이 있지 않을까라며 여러 방면에서 교회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더 중대한 필요가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진실되게 붙드는 것. 그 한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저 노래만 하며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가 나이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그 자가 나라면, 그 사람이 나라면, 그 위선이 있고 누룩이 있고 가면을 쓴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무가치한 나를 주님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나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은 거룩합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정결합니까? 그리고 나의 전 인격이 정말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 나는 연약하다라는 이러한 명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나의 삶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분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같고,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자꾸만 주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영광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자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복종시켜 오직 겸손한 미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발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진실되게 붙들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